네, 우리나라가 1년에 국방 예산이 한 53조쯤 된다네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53조면은 물론 뭐 미국은 한 10배 더 많겠죠. 네, 많은 돈인데 아깝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요. 잘 쓰자 그거죠. 어쨌든지 국방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거니까 어쨌든 좀 이제 잘 쓰자, 바르게 쓰자,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지난 5천 년 역사 속에 약 30년에 한 번 정도로 외세 침략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오늘 집사님 이제 놀러 가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는 말이 지금 난리예요 그러죠. 좀 나와 그러면 얼굴이 난리야 그러죠. 난리라는 게 전쟁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몇 사람만 모여서 그냥 웅성웅성만 해도 왜 무슨 일 있어? 큰일 있어? 뭐 난리 났대? 난리 났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에 대해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민족이에요. 너무 이제 당하고 산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방 예산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은 있지만 그래서 줄이자고는 하진 않아요. 예, 워낙에 적도 많고요. 우리 주적이 누구냐고 할 때 북한이냐, 북한이다. 뭐 일본은 적이 아니냐, 일본도 적이다. 중국은 중국도 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둘러싸여 있는 이 지형을 보면 다 우리의 적들로 이제 다 이제 구성돼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열강 속에서 버티고 사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경제 규모를 이만큼 키워놓은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이제 이 세상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준비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아내하고 손잡고 차 타고 오면서 손잡고 손 잡으셨나요? 그때 손잡고 이제 나들이 하듯이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진짜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우리에게 사탄이 이 마귀가 있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요. 이번에 못 나오면 다음에 또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이것을 전쟁하듯이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참 우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아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전쟁이 시작됐냐? 예수 믿은 뒤로. 그 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같은 편이니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마귀와 같은 편인데 세상과 같은 편인데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될 막강한 원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 둘째는 육신, 셋째는 마귀예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이 세상의 무슨 뭐 그런 거겠죠. 뭐 가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옛 본성. 마귀는 뭐 우리 잘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이것과 함께 우리가 대적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과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귀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쟁하는 중이에요. 아마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우리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늘 겪으면서도 전쟁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쟁하듯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말씀 읽어야 되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지?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아우성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남으려면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신앙관리, 경건생활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너무 그 안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제 영적인 세상이 세상에서 다인 것처럼 그렇게. 또 한편은 반대로 그냥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내요.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좋아한다. 그들은 물질주의와 마법사를 똑같이 기뻐하며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제도 뭐 했나 봐요.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사람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노동시키고 막 이렇게 비디오 수첩인지 뭐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저기 언론 기사만 보고 또 S교회라는데 우리 교회는 당연히 다행히 또 S교회 아니니까. 그 목사님 말이 그냥 절대적인 신의 말처럼 이제 자기 말에 구원이 있고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이렇게 절대시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붙들고 아이들을 키워와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노동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뭘로 찍는데요? 샤프로 발을 찍는데요? 피가 나고요. 막 머리통을 때리고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냥 10대가 되도록 그렇게. 근데 그 안에서 잘할 땐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더라는 거죠. 네. 너무 깊이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마치 그 세계가 다인 것처럼. 또 반대로 그냥 너무 관심이 없는 부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신자들이 술에 취한 채 마루 위에 올라타려고 애쓰는 사람 같을 때가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에 취했어요. 마루에 올라타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이쪽으로 올라타면 저쪽으로 떨어지고 저쪽으로 올라타면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신갑주 왜 입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이제 전신갑주가 뭔지를 살펴보고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 완전 무장 이런 뜻이에요. 완전 무장. 우리 군대 가면 이제 완전 무장 하잖아요. 완전 군장 싸고요. 뭐 몇 번씩 싸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무게가 30에서 40kg쯤 되거든요. 근데 전쟁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싸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무겁다고 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났어요. 근데 완전 군장을 했는데 안 넣어 막 너무 이제 무거우니까 막 안 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 얼어 죽든지 아니면 뭐 총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뭐 굶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는 그렇게 물건 싸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로 무장을 한다든지 성경 열심히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을 많이 채워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전신갑주 이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그렇게 입는 전신갑주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갑옷, 입혀주신 옷, 그것이 이제 전신갑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전신갑주의 목록이 나와요. 머리에 못 써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손에는 한 손에는 말씀, 성령의 검,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신발은 뭘 신어요? 복음의 신발 이렇게 신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또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고 아니면 학원에 가고 어디 이제 뭐 수련회를 가고 어디 가게 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전신갑주고요. 왜 이런 전신갑주 입으라고 할까? 11절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왜 입는다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단어인데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그럼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는 간사한 존재죠, 그죠? 욥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이제 하나에서 열려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천사들이 있고요. 또 거기 보니까 특이하게 마귀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을 둘러보고 왔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욥도 봤어? 네, 봤죠. 어때? 순전하지?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뭐죠?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유물에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래, 네가 한번 그 소유물을 한번 쳐봐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옵니다.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욥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참 표현이 이렇게 해요. 갑자기, 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소유물의 전부가 날아가고 갑자기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어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욥의 그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날아갔어요. 모든 소유물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아들, 딸 다 죽고 한순간에 그렇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씻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원망하니라고 하지 않고 예배하니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할 만한데 사탄의 말대로. 그런데 예배하니.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차전은 누구 승리예요? 욥의 승리. 그럼 사탄이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사탄이 또 2차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두 번째 어전회의가 열려요. 사탄이 또 거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또 사탄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욥은 봤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지?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충동하여 이런 말씀을 쓰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대변자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대변자로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무게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무게가 안 맞습니다. 소유물을 치는 것과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치는 것이 어떻게 무게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너무 가벼운 거니까 그의 생명을 치십시오. 그의 생명을. 아들 생명 말고 그의 생명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에게 맡깁니다. 해봐. 대신 죽이지는 마. 그러니까 생명을 건든다는 것이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면 그러면 사람이 그때 제일 공포스럽거든요. 그에게 생명을 맡겨요. 그러니까 사탄이 욥에게 찾아가서 욥에게 제일 처음 생명을 건드리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종기나게 하는 거예요. 악성 종기.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악성 종기요. 뭘로 긁었대요? 기왓장 그죠? 질그릇으로 긁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죠. 너무 가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1차전에서는 자기 아들 죽고 소유물 다 뺏겼는데 그때 욥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 모습은 자기 아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2차전에서는 달라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진짜 자기 몸까지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그 남편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그 여자의 그 아내의 마음속에 은밀히 들어갑니다. 은밀히 들어가요. 은밀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이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드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다. 둘째,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찾아와서 한 말이 욕해라,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욥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다른 여자들이 진짜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 같다는 거예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욥의 아내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으면 이미 1차전에서 벌써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참아요. 함께 예배했다는 말은 없지만 어쩌면 멀리서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혼자 앉아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그에게 나중에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하자 욥이 하는 말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차 전도 승리. 그러면 사탄이 이제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사탄이 떠나가질 않아요. 이제는 친구들을 동원하는 거죠. 3명의 친구가 욥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찾아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울어요. 일주일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욥을 괴롭히는 자가 돼요.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서 욥이 회개하기를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다 네 잘못 때문이 아니냐. 여태까지 우리가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 전승들을 보고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의인이 고난받는 경우는 없지 않냐. 이렇게 이 정도의 고난이면 분명히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때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차 전도 승리, 4차 전도, 5차 전도, 6차 전도 욥이 승리하고 말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욥을 흔들려고 했지만 욥은 결코 흔들리질 않은 것. 이것이 11절이 말하는 대적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대적하다. 그럼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사탄에게 대적하시는데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하시는 거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요? 버티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냥 버티세요.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면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거부하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할 때도 말씀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버티세요. 그냥 다른 것 하지 않으세요. 그냥 완전히 짓밟아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버텨내시는 거예요. 대적하다는 말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다는 말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나 아니면 마귀를 죽여서 없애라는 그 말이 아니라 대적하다라는 동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엄청난 공격을 하는데 그 엄청난 공격을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흔들려는 상대를 제일 재미없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미없어요. 대응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고 내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 자리 잘 지키는 거예요. 절대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책상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제 자리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사람들과 해야 될 일 앞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말한 요점이 그거예요. 원수가 흔들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 인생을 밀고 들어와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딘데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는 말은 힘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말이에요. 대적하라는 말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자리를 굳게 버티고 있겠다는 말이에요. 풍랑이 온다 해도 그 풍랑이 나를 밀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게일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적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다. 이것은 단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버티는 것. 곧 사탄의 거짓말이 강풍처럼 밀려들 때 또는 그의 비난이 거머리처럼 따라붙어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상수리 나무처럼 올곧게 굳게 버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한다.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승리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버티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래.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옷 입으래요. 무슨 옷이요? 전신갑주. 그 옷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관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전신갑주 입어야 돼. 두 번째는 12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힘을 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만화 영화 보는 거 보면은 변신을 그렇게 해요. 아니 외계에서 이제 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로봇 이런 게 막 쳐들어왔는데 어떤 애가 가서 막 싸워서 이겨요. 어떻게 가능하냐? 큰 로봇 안에 들어가서 로봇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개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로봇의 힘인 거죠. 그것으로 이겨요. 항상 이겨요. 짱가도 그렇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서 이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은 외부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입는 이 옷으로는 안 되고 그 외부의 힘을 너끈히 이길 만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가리켜서 씨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군대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용어. 씨름. 우리 씨름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만기 생각나고 강호동 생각나고 이제 옛날에 씨름했던 거 생각나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씨름은 레슬링이에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 레슬링. 우리가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했던 장면 생각나시죠? 천사하고 야곱이 씨름했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천사 힘이 얼마나 센데. 나중에 놔줘 해도 안 놔주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를 치죠. 그래서 환도뼈가 나중에 이제 부러지게 되죠. 뼈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붙들면 붙들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을 만한 힘이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누워서라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붙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우리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할 때 붙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옷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 옷 내가 입혀줄게. 이길 수 있는 옷 내가 입혀줄게. 내가 그 옷 입혀주고 내가 죽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옷 입어. 나는 창에 찔릴게. 너 그 옷 입어. 나는 과시말 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옷 벗어서 주세요. 아니 사울왕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 벗어주죠. 맞지도 않는 거 자기도 뻔히 알았을 텐데 네가 가서 죽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대신 죽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옷 입어. 이 옷 입으면 안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레슬링.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싸움이에요. 요즘에는 권투 이런 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왜냐 화끈하지가 않거든요. 피도 안 나고요. 요즘 UFC 이런 거 봅니다. 종합 격투기. 거의 사람 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베이스가 뭐냐면 전부 유도고 레슬링이고 이런 거예요. 주짓수고. 다 레슬링에서 나온 것들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죽을만 하면 이제 탭하죠. 살려줘 나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씨름을 그런 싸움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과 네가 싸우는 그 싸움은 바로 너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공언을 거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거룩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의 대상을 네 가지로 언급하는 거예요. 자, 12절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대인 거죠.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놓고 악한 영들의 세계에 있는 위계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무슨 이 통치자고 맨 밑에 있는 게 귀신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만 보고 그렇게 나누려는 것은 사변에 지나지 않는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들에 대한 범주를 이해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세상의 위정자들이나 영적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권세들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탄의 왕국의 위협적인 권세와 그것이 현세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을 말한다면 악의 영들은 귀신이죠. 가끔가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지. 아빠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과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려면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1절에서도 한번, 13절에서도 한번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10절이에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래요? 강건하여지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 말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만화 영화의 그 모래요정 바람돌이 같은 거 보세요. 노래 생각나죠, 갑자기? 저도 이거 괜히 말씀 준비하다가 괜히 모래요정 바람돌이 그 노래 한번 들었다가 계속 설교 내내 준비한 내내 그 노래 생각나가지고 까삐까삐룸룸 까삐까삐룸룸 이루어져라 이러면 막 이루어지잖아요. 한나절 동안 그냥 저녁 되면 다시 돌아와요. 공주가 되고 싶어요. 공주가 돼요. 우주선 타고 싶어요. 우주선 막 타는 거예요. 그것처럼 되고 싶어요?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이것은 선포예요. 강건해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명령에 쓰여진 시제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시제를 보니까 강건하라는 명령은 수동태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수동태라는 말은 뭐죠? 강건해지는 그 힘이 외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지는 힘이 외부로부터 와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 필요한 힘이 항상 공급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제 주신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신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과 싸울 때,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은 네 싸움 아니다, 내 싸움이다. 그러니까 담대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찰스 하치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셨겠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며 능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분의 몸의 지체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서 생명과 힘을 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싸움에 뛰어드는 사람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네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다 패배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가 곧 우리의 강할 때이다. 자아를 비우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신다. 그렇게 주셨겠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 기세가 등등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기세가 등등해도 괜찮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와 싸울 때 담대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싸운다. 그렇게.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있어요. 13절 보면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집단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전신갑주 있는데 누가 입어야 되냐? 우리가 다 입어야 된대요.
한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지 혼자 옷 입죠. 자기 혼자 옷 입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하니까.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일을 그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 입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는데 우리가 있어서 어느 한 사람만 그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수형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악한 자와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수많은 전쟁의 사례들을 분석해 놓은 책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준비했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근데 일부에 보면은 자기 준비의 기술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준비의 기술. 우리 개인 스스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대 가면 정신교육합니다. 정신교육. 무슨 교육하냐면 북한에 지금 군대가 몇 명이고 그들의 이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는 뭐 이 정도고 이 정도니까 우리가 싸우면 분명히 이길 텐데 이들이 이제 재래식 무기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피해를 입게 될 거고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기게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뭐 탱크 보여주고 이게 지금 50년 60년 된 탱크고 우리 탱크 보여주고 우리는 이거에 비하면 엄청난 활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싸우는데 절대 우리 이길 수 있다. 게임이 안 된다. 일주일 이상 하면 그들은 뭐 기름도 없을 거고 비행기를 뭐 날리지도 못하고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북한도 똑같습니다. 남한이 진짜 못 살고 가난하고 진짜 우리가 통을 시켜가지고 그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준비의 기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두 번째가 조직의 기술입니다. 왜냐? 전쟁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싸우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어깨와 어깨를 맞댑니다. 방패와 방패를 맞대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조직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먼저 길을 닦아요. 길을 닦이는 그 나라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닿는 순간에 그 나라는 로마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로마가 했던 일은 척척척 걸어갔던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걸어가는 그곳마다 로마의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신갑주 입는 거 네 혼자 네 몇 명만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에 우리는 교회로 싸우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함께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조직에 보면은 밑에 분대가 있습니다. 10명 이상 좀 되는 그 분대가 있어요. 또 분대가 모이면 소대가 되는 거예요. 소대가 이제 또 이제 모이면은 그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모이면 이제 그 뭐가 돼요? 사단? 연대? 연대되고 사단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조직이 있어요. 최소 단위가 분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 이게 순인 거예요.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친밀감에서 중요해요. 친밀감에 있어서. 아니 순만큼 친밀한 곳이 어디 있어요? 순만큼. 거기만큼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이 어떤지 기도의 제목이 뭔지 다 알잖아요. 우리 애가 누군지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약할 때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순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니까. 내가 정말 무엇이 도움이 필요하고 어떠한 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지를 순원들은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순조직에 내가 들어가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 제목을 모른다. 내 삶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암소 하나와도 같아요. 누가 공격받든가요? 동물의 왕국 보면 누가 공격받아요? 무리에 속한 그 짐승은 동물은 절대 공격받지 않아요. 무리에서 이탈한 짐승이 공격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순조직에 잘 들어가 있지 못하다. 아무도 모른다.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귀 아주 좋은 밥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순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 신앙이 현주소가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도전 받지도 못해요. 신앙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기르는 양처럼 뚝 떨어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순모임 통해서 시험 들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는? 다시 있잖아요. 친밀한 순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순이 많거든요. 순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이 많은 거예요. 아니 가서 하면 돼요 또.
그렇지 않고 상처받았다고 순모임 자체를 안 해버리면 그야말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순모임하면서 상처 줘서도 안 되지만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밑에 그냥 매달려서 살아서도 안 돼요. 상처 밑에 매달려 있으면 평생 상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이미 패배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준비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란 말이에요. 13절은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아니 누가 나를 도와주냐고요.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냐고. 누가 나를 격려해 주냐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귀는요. 자꾸만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죠. 은혜를 다 쏟아붓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가고 파멸의 길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넣는 것이 그것이 마귀예요. 이런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뭐가 기쁘고 즐겁겠냐고. 교회 나온 것이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마귀가 교회 싫지 이러면 벌써 네 하고 대답했는데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싸움에 맞게 전신갑주로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옷을 입은 사람하고 입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갑옷 입지 않은 사람은요, 칼이 그냥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상처가 나요.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하지만 갑옷 입은 사람은 웬만한 칼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방탄복 입혀줄게. 그렇게 방탄복. 절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탄복 내가 입혀줄게. 사탄이 아무리 찔러도 작은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당신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세요. 당신은 벌거 벗겨진 채로 채찍 맞고 우리가 맞아야 될 창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죗값을 치러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복음의 전신갑주고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복음의 혜택,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약한 사람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문제 속 답 써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 정답. 태초에 세상의 상태는 어땠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이 내에 운행하셨다.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때는 주석을 보면 돼요. 네. 제가 좋은 주석 한 권 추천해 드릴 테니까 주석 많이 보지 마시고 창세기 공부할 때는 요 주석 좋아요. 출애굽기 공부할 때 요 주석 좋아요. 목사님들 요새 뭐 아가서 공부해요. 아가서 주석 요거 좋아요. 요거 보세요. 하면은 그 주석 보면서 1절에 대한 답을 달고 2절에 대한 답을 달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써보고 적용도 써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장씩. 일주일에 한 장씩 20년 하면 성경 전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20년 더 사실 거죠, 그죠?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참고할 도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건 1인칭 신학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엇나가요.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받지 않으면 다 이단됩니다. 성경 해석해 놓은 거 큐티한 거 보면은 막 가관이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안 하면 못한 거죠. 좋은 주석 하나 참고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유익해요. 바른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다. 기도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왜냐? 군사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요. 주님 뭐 하시냐? 코치예요. 마치 농구 코치처럼 열심히 뛰어. 누구한테 패스해. 이번에 3점슛 받자마자 넣어. 주님과 함께 나가기만 이겨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더러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 안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진짜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일꾼을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뭐 입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군사로 나아가서 주님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